은혜를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렇게 좌우를 좀 한번 보시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이 그 자비로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날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끝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거스르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거스리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힘이며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이혜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일 찬송가로 478장 찬송 후에 한평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는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저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분부대로 십자가 도를 실천하며 자랑하며 살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지도 못함을 이 시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사 모든 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1호가 아닌 하늘의 1호를 받게 하시고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심령 가운데 무뎌짐이 말씀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심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붕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그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함과 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수고함과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과 그 끝이 항상 같은 믿음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찾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낮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유를 잘 배우며 삽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온유를 잘 배우며 삽시다. 네. 오늘 이제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놀라움을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의 1장은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사명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만 세상에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확인으로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게 될 때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된 것이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셨구나. 저들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들이 배우게 되었을까?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옛날 성경 안진뱅이로 번역을 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회복이거든요. 회복. 2장에서 방언이 성령이 오신 것을 증명한다면 이 3장의 이 기적의 사건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 정상인으로 태어나지 못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오늘의 이 주인공을 성령께서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면 구원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축소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과 고쳐준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고침을 받아서 회복이 된 거고요. 이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이것이 구원이 갖는 의미이고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우리는 늘 항상 이제 남 탓하잖아요. 누구 탓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누구 때문이래요? 아담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남을 탓하면 그럼 우리도 죄짓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선택의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그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경 안에서 약속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맨날 항상 때를 묻잖아요. 때를.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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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역시도 언제 회복이 되느냐, 언제 고침을 받느냐,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회복이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구원의 의미와 더 나아가서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이 기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삶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정상인이 되지 못했다. 정상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이었다.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 이 사람의 삶의 내용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쭉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나서는, 만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있었어요.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일어났고 걷기도 했고 뛰기도 하면서 어디로 갔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 전과 기적 후의 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바깥에 있는, 문 앞에 있는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늘 데려다가 아침이 되면 거기다 데려다 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려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성전 밖에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에서 또는 우리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구걸하러 왔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마침 부자가 이 성전에 오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많이 적선해 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다 그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 뭐에 목숨 거는 거죠? 돈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울고 웃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웃는 거고, 돈이 적게 들어오면 먹는 게 달라지게 되면 그럼 울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여기 그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만약에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우리식으로 비유한다면 그런 이야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졌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에 의해서, 모태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는 가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그래서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남에게 구걸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의 그냥 사고로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차별을 당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한다면, 이게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 의해서, 어릴 때는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믿을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요? 하나님 앞에 기대할까요?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예 부인은 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원망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원망은 결국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것은, 걷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 잘못이 아닌 거죠. 이건 내 잘못 아닌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누구를 가장 먼저 원망하게 될까요? 자기 부모죠. 부모.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부모에 대한 원망은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믿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찾아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성전 문 앞이잖아요. 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될 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을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찾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성전 문 앞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동전이 전부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 사람이 언제부터 구걸을 하게 되었는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도 나가는 사람도, 기도하러 온 사람도 기도를 하고 간 사람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이야기하는 주목해서 봤다고 그래서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오늘 갑자기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러 갔겠죠. 그렇죠?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기도하러 갔을 텐데 매일 그 자리, 그 사람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오늘따라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삶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유독 그게 보여지는 때가 있잖아요.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고요. 초대교회 그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데,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폭발적인 이 부흥은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만큼 키워야겠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순리대로 쭉 물 흐르듯이 흘러오게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지 올라가셨어요.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물어본 거잖아요.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가르쳐 준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나 되더래요. 그 3,000명이 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받은 은혜가 커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집에 가지 않고 그 성전에 함께 더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집으로 와서 재워줘야겠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게 되는 그 모임이 그냥 순리적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같은 형제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뭘 제공해 줄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지요. 그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사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때 필요한 음식을 나눠주고 뭐 옷이며 이부자리며 이런 거 다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리대로. 오늘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적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주목해서 본 거예요. 주목해서 보게 될 때에 뭐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불쌍하네, 안 됐네,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해서 지갑에서 얼마 꺼내줘 그걸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겉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거죠. 그 영혼을 보게 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만 기대하는 그 인생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그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셨을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멈춰서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돈을 많이 주려고 하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고 쳐다본 거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건 돈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뭘 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보내시고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계획하신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그때에, 알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된 그 놀라운 변화가 뭐냐? 일어났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정말 내 다리가 맞나?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거구나. 회복시켜 주신 거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럼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상처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난 지금 도움 받아야 되는 거고, 이 도움 주는 사람이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주겠어요. 거기서 오는 상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이 나를 무시하는데,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눈초리를 받은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겠지요. 그럼 기적은요, 기적은 내가 이거 기적을 일으켜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걸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놀라운 비밀이,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말고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으신 분들 왜 교회 나올까요?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올까요? 살아가는 게 너무나 퍽퍽하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고, 좀 내 인생이 좀 뭔가 좀 달라져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 무거운 문제가 있어서 뭐 질병이 됐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요,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늘 습관적으로 그럼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만 하고 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뭐가 생길까요? 이 사람에게 사명이 생겨요. 어떤 사명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돈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마칠 인생이 아니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구원 안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대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였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한 사람을 내가 바라본 거였고, 주목해서 본 거였고, 그랬더니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고 고쳐주는 거고, 이 사람 건져내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변화. 일어난 것도 변하고 일어난 것도 은혜고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변화는 뭐냐면 늘 맨날 남한테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아침 8시부터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줌으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한 교회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쫙 강의를 하다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목장의 목자가 잠깐 이제 자기 목장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그 마이크를 이제 목자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잠깐 그 짬을 내서 이 사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분의 가정이 부부가 막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그거 가지고 되게 막 많이 싸웠대요. 그래서 많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친구들한테 막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뭐 상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살라고 그래요? 살지 말라고 그래요? 살지 말라고 그러겠지요. 그렇죠? 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살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목장으로 초대를 하더래요. 목장으로. 그래서 목장으로 초대를 받아서 목장에 갔는데 그 부부가 정말 이렇게 목장 안에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챙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 충격을 받은 거죠.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오게 되고 계속 와서 오다 보니까 이 아내 그럼 나도 한번 우리도 한번 교회 나가 볼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였고 목원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자까지 되어서 목자가 되고 나니까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누구한테 갔을까요? 전도를 하러 VIP로 초대할 누구를 초대할까요? 곧 이혼할 사람들, 자기한테 상담해 줬던 사람들, 헤어지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목장 한번 와보라고. 그러니까 목장으로 초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헤어지라고 했는데 이 부부가 너무나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충격이 되는 거죠. 내가 헤어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헤어지고 잘 살고 있네. 그러니까 이 목장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누가 변화시켰을까? 너무나 인고 부부가 된 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어디에서 이런 사랑이 다시금 회복이 된 걸까? 어디에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갈급함.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삶에 만나게 되는 오늘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목마름이에요. 갈급함이고요. 그걸 누가 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겠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명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누가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죠. 나를 내어드리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기대 걸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도 전하여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하옵시며,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가정과 목장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멈추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영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저 로마 혼내주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고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목해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문 밖에 있다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어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심과 같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목자를, 교사를,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문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낮았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게 하시고 주목해서 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